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84번째 이야기. 배도 끝이 없구나. 군사들의 계속된 이탈로 크게 노한 관우가 평주로 군사를 재촉하고 있는데 큰 함성이 일며 한때의 군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군사를 이끌어온 장수는 장음이었습니다. 관우와 대결을 펼치는 장음. 그러나 장음은 관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음은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충나라군이 도주하는 동호의 군사들을 쫓아 20여리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왼쪽 산골짜기에서 함성이 일며 한 당이 충나라 군사들을 덮쳐왔습니다. 관우가 한 당의 군사를 물리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골짜기에서 주태가 군사를 이끌고 몰려나왔습니다. 쫓기던 한 당도 말머리를 돌려 충나라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는 오던 길로 군사들을 되돌렸습니다. 관우와 군사들이 몇 리쯤 달리고 있는데 앞쪽 언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주 토박이들은 항복하시어. 영웅은 형주에 있는 가족들을 전쟁터로 보내 산 위에서 소리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자 관우는 언덕 위에 올라 형주군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쪽 골짜기에 매복해 있던 동호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우는 순식간에 적에게 에워싸이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형주 사람들은 항복하세요. 난 갈래. 난 형주 사람이라고. 나도 형주가 고향이야. 가족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들이냐. 이건 적의 계략이다. 당장 서지 못할까. 달아나는 놈은 목을 베겠다. 그러나 이미 해할 마음이 없어진 군사들은 산꼭대기를 향해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형주가 고향인 군사들이 달아나자 남은 군사는 50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끊임없이 달려드는 적병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도 끝이 없구나.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그때 문득 함성이 일며 말을 탄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관우를 구하러 온 관평과 요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맥성이니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관우는 남아있는 군사를 수습하여 맥성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맥성에 도착한 관우는 성문을 닫아 잠근 후 장수들과 앞길을 의논했습니다. 유봉과 맹달이 있는 상용 땅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십시오. 또 한중왕께도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얻는다면 군사들의 동요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누가 포위를 뚫고 상용 땅으로 가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장군을 호위해 포위를 뚫어보겠습니다. 정봉이 관평의 공격을 당하지 못하고 물러서자 요하가 그 틈을 타서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관평은 다시 맥성 안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한편 상용 땅의 유봉과 맹달은 관우가 싸움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우가 보낸 요하가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군사를 보내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동호군은 날래고 용맹스럽기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그건 나도 알지만 관 장군은 내 작은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지만 관 장군도 유 장군을 조카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제가 듣기로 한중왕께서 장군을 양자로 드릴 때 관 장군께서는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하던데요. 한중왕께서 후사를 정하려고 할 때도 관 장군은 장군이 친아들이 아니니 후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하의 부탁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요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맹달의 말을 들은 유봉은 곧 요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를 내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소이다. 군사를 함부로 내었다가 병고라도 당하면 어쩌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사를 내어주지 않으면 관 장군께서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맹달과 유봉은 애원하는 요하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요하는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 말을 달려 성도로 향했습니다. 성 아래에 제갈근이라는 사람이 와서 군우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바닥났고 구원군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후께 귀순하십시오. 나는 주공과 형제의 의를 맺은 몸이오. 성이 넘어가면 나도 죽을 뿐이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이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라. 관우의 불호령에 제갈그는 얼굴을 붉힌 채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관우가 이끄는 군사는 불과 500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치고 굶주려 있어 관우는 곧 성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 틀림없이 맥성 북쪽에 오솔길로 달아날 것이니 북쪽 20리 지나는 곳에 군사 5천을 매복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들이 이르거든 모두 지나가게 한 다음 뒤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냥 보낸 후 뒤를 치자는 것이요? 관우는 군사가 많지 않으니 뒤를 치면 싸움을 피해 임조로 달아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임조로 향하는 산길에 매복해 하면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권이 여범을 불러 점을 보게 하니 관우가 오늘 밤 안으로 잡힌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여범의 점괘를 듣고 기뻐한 송권은 여몽의 계책대로 군사들을 임조로 보냈습니다. 관우는 성 위로 올라가 사방을 관찰하였습니다. 성 밖은 온통 동호군에게 둘러싸였으나 그중 북쪽의 군사들의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북쪽을 돌파하기로 마음을 굳힌 관우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성을 나서는 관우가 거센 기세로 청룡도를 휘둘러대자 동호군은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20여 리를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나타나자 관우는 단칼에 그들을 베어버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의 복병이 우리 군사의 뒤를 치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결국 나를 버리시는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적과 싸우기 위해 나선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다. 임저 땅으로 군사를 돌리자. 임저로 가는 산길은 무척 험하고 거칠었습니다. 게다가 밤길이라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관우가 뒤를 공격하는 동호의 군사들을 막으며 4~5리쯤 갔을 때였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고 조루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새 관우를 뒤따르는 군사들의 수는 100여 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관우 일행은 한참을 달려 결석에 이르렀는데 결석은 거친 갈대와 억새가 높게 자라기를 해치고 가기가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갈대 숲속에서 마충의 기습을 당한 관우는 생포가 되고 맙니다. 관우 부자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송권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충이 밧줄로 온몸이 칭칭 휘감겨 있는 관우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몸에게 토항하는 게 어떻겠소? 닥쳐라. 이 눈알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 같은 놈. 나는 유황숙과 형제의 의를 맺고 한실에 몸을 바치기로 맹세한 몸이다. 어찌 이 몸에게 항복을 바라느냐? 어서 죽여라. 관우의 기세에 눌린 송권은 관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관우를 죽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이야기에 송권은 결국 관우 부자의 목을 베도록 합니다. 결국 관우와 관평 부자는 송권에 의해 차명을 당했습니다. 이때 관우의 나이 58이었습니다. 관우가 죽자 마충은 적토마를 끌고 와서 송권에게 바쳤습니다. 이번에 관우를 잡는데 그대의 공이 가장 컸으니 이 적토마를 그대에게 주리다. 주인을 따라 죽은 적토마. 원래 동탁의 말이었으나 동탁이 여포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물했던 말이 적토마입니다. 그 후 여포가 타고 다니던 말로 유명한 적토마는 중앙아시아 파르가나 지방에만 있던 한혈마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적토마는 빠른 토끼를 만나도 놓치는 법이 없었고 물이 가로막아도 평지처럼 건넜으며 물속에서는 풀 대신 물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면마로 손꼽히는 적토마는 여포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조조의 소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조조는 관우에게 적토마를 주고 한심을 사려고 했으나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조조의 곁을 떠나 유비에게로 돌아가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적토마는 명마답게 여포와 관우 등 당대 제1의 무장들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관우가 죽자 슬픔에 잠겨 먹이를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맥성을 지키고 있던 주창과 왕부, 장군, 동호군이 성문 앞에 관 장군 부자의 목을 걸어 놓았습니다. 주창과 왕보는 성 위에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왕보와 주창이 관우의 뒤를 따르자 남은 군사들은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맥성도 송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우를 존경하며 죽음을 애통해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죽은 후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당양현에 경치가 빼어난 옥천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보정이란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사소관 진국사에서 관우를 구해준 그 스님이었습니다. 어서 내 머리를 내놓아라. 장군께서는 여몽에게
화를 당해 머리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장군에게 목이 달아난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달라고 해야 합니까? 스님 덕분에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관우는 표정이 밝아지며 두 장수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관우의 혼령은 그 후에도 당양현에 나타나 가물때나 홍수 때 비와 햇빛을 보내어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을의 백성들은 관우의 덕을 기리기 위해 산 위에 사당을 지어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송권은 관우를 죽이고 형주와 양양의 9군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권은 장수들의 공을 치하했으며 그 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영웅을 자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이 눈알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야. 내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아니, 저 소리는 관우가 죽기 직전에 주공에게 한 소리가 아닌가? 여 장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제라도 너와 여몽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한수정후 관운장이다. 크게 놀란 송권과 장수들은 관우의 혼백이 들어간 여몽을 향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몽은 갑자기 눈과 귀, 코와 입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여몽은 형주를 차지한 뒤 오래지 않아 병들어 죽었습니다. 송권은 여몽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후하게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85번째 이야기.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로 이어집니다.